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야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함께합니다. 시작. 모세가 태어나다. 우리 중심 구절은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란 이름, 이 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죠? 출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 아니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원래 친부모는 따로 있었고 그를 양육한 양육모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학문도 많이 제공받았고 잘 자랐고 훌륭한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그런 준수한 그런 청년이었지만 나중에 갈등을 합니다. 내 민족은 진짜 어디가? 내 부모는 누가 내 친부모일까? 사춘기 되면 왜 그런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입양된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한국에 찾아오기도 하고 홀도 아중복지 가서 자기 부모의 뿌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는 것을 쭉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보게 되면요.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라 말은 여기서요. 신부를 데려온다는 뜻으로 결혼의 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 되는 줄 압니다. 가서라 말은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면 가면 누가 갔단 말이에요. 모세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서 결혼식을 엄마 집에서 치러줬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모세가 첫 아기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 이미. 누가 있죠 그 위에?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그들 얘기까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장가들고 나다 말을 할 때는 첫째부터 난 게 아니라 중심의 인물은 지금 모세인 거예요. 모세에 관한만 얘기만 하기 위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아이가 태어났고 성장한 걸 설명하면 되지 굳이 그 누나까지 그 형까지 들어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다 해놓으면 둘 곳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두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쫙 열리더니 바로 모세 얼굴을 비치더니 모세는 이렇게 태어났더라. 그렇게 상상하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여자라 말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하고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랑하고 또 동네 방네 불러다가 축하해야 되는데 왜 숨겼을까? 그 숨긴 얘기를 우리 지난번에 모세를 또 후손을 모르는 왕이 태어났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 백성들 좀 봐. 우리보다 더 많아지네. 언젠가 우리를 치고 도르겠네. 우리가 그들에게 주권과 땅과 임금자리를 뺏기겠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산하 제한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산하 제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나거든 남자이거든 그 수레의 바퀴에 목을 눌러 질식시켜 죽기로 했잖아. 근데 이 산파들이 왕을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갔더니 벌써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니까 이제는 무조건 다 너희들 손에 사내 아이 살려둔 걸 맡기지 않고 나라 명령권에 사내 아이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지라. 그래서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 집집마다 태어난 자체를 울었습니다. 라마에서 통곡한 소리인데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들의 통곡 소리가 난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낳았는데 불행하게도 아들이잖아요. 그를 위하여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말은요. 숨길 때까지 숨겼다 이 말이에요. 아기 때. 가능한 한 그 아이를 죽는 거는 정해졌지만 더 하루라도 연장하고 싶어. 그래서 숨길 때까지 숨겼더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모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이 사건 중에 그럼 위에 아론은 왜 그랬을까? 누나는 왜 살아서? 그때는 이 명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살림을 받았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유명한 사람은요. 마귀가 잡든지 병이 잡든지 환경이 잡더라 보니까. 여러분 아이한테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아이를 놓고 절망하지 말고 크게 될 아이인가 보다. 모세가 되려나 보다.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의 비탄에서 건져낼 애인가 보다. 그래 생각하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오죽하면.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은 얘가 복이 없네.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지지리도 못 나서 괴로움을 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걸음이 많이 필요하구나. 또 큰 나무가 되려나 보다. 많은 걸음과 여러 사람의 돌봄이 있을 애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반대로 역설적으로 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둘 다 맞는 말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냥 쑥쑥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그리 크다면 뭐 아이가 아니죠. 그죠? 나무죠. 나무하고 아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자, 3개월 동안 숨길 때 더 이상 한계를 느끼고 애 우는 소리가 100일쯤 되면 소리도 크고 몸도 커지잖아요. 배나 커지더라고요. 우리 여기 수위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누나 몸무게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이 말이 얼마나 잘 맞는지 석 달 숨겼으니까. 자,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뭐를 발랐다고요? 나무 진을 칠하고 나무 진이 방수제 역할도 해요. 방수. 또 나무 진이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게 굳게 하는 것도 하더라고요. 굳게 하는 거, 굳히는 거. 그래서 상자에다가 담아서 참 허접한 상자예요. 함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겨우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느냐 했잖아. 그 갈대로 만든 상자니까 허접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안에 어느 누구도 못지않은 게 들어가 있다면 바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애타는 염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 아이를 담는 것이 나는 비록 허접한 그런 갈대 같지만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통해서 쓰신다. 제가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갈대 가지고. 갈대는 종이를 만든다. 종이로서 말씀이 이루어지다면 바이블. 이 바이블은 사람을 살리는 담아내는 갈대다. 또 갈대는 어떤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피리를 만들었잖아요. 피리를 뽑아서 부는 피리가 뭐죠? 여러분 인생이 나약하지만은 흔들리는 그런 연약하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한다면은 주님을 올려드린다면은 피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꺾어서 짓밟고 걸음뛰어도 별 항변 못할 텐데 불구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꺾지 않은 곳에 나를 담아서 말씀을 담아 읽게 하시고 또 나의 연약한 것이 죄에서 일으키더니
분토에서 일으키더니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네. 이 갈대를 보다가 묵상하다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얼마나 길게 하려고 저러시나. 길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2장 10절 말씀은 모세는 이름이 있는데 내가 그를 어디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내다는 이라, 이게 말이 좀 어렵긴데 건져내었음이라, 이게 맞아요. 건져내었음. 답입니다. 이순옥 권사님 건져내었음 썼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쓰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자, 이름을 가진 이유가 죽게 됐는데 건짐받았고, 두 번째예요. 원래 바로 하수가에 던졌으면 아그밥이 되었을 텐데 3개월 동안 엄마가 길러주셨고, 또 그냥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무와 역청을 가지고, 역청이라는 말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딱 캐치하고, 그러면 나일강 옆에 가면 갈대가 있고 갈대 옆에 가면 역청이 나와 있구나. 그래서 거기 거드름한 그 나일강 그 하천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예요. 미국에서 세 번째 아내들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유 회사예요. 그 사람이 새벽기도 갔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그 땅을 가봤대잖아요. 그래서 그 버려진 땅을 헐값으로 사서 시추를 해보니까 엄청난 유전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은 역청이 있는 곳에는, 역청은 기름의 찌꺼기인데 성경에서 역청이 나왔다만 분명히 기름하고 문제가 있을 거다. 제가 이게 되고 그 이름을 안 읽은 게 스탠다드. 스탠다드가 뭐예요? 예, 그 컴퍼니 회사인데 그게 미국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지금도 그 회사에서는 계속 기름을 올린대.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찬스를 줄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청의 이름을 가지고 부자된 사람도 있더라. 나는 왜 그때 눈에 안 띄어진지 역청도 봐도 그냥 역청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상대 안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 하수가에 휙 던지 않고 갈대 사이에 이렇게 좀 이렇게 유속이 좀 덜 심할 거 아니에요. 참 지혜롭습니다. 바로 막 내려오면 그 배도 아니고 상자가 기우뚱거리면 콱 넘어지는 순간에 깨질 거고, 깨진 동시에 눈만 끄뻑끄뻑 내려온 것만 보고 있는 악어의 밥이 될 텐데, 하수가 사이에 갈대 사이에 뒀을 때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영화를 보면은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자, 미리암은 누구냐면 나중에 미리암 여선지자 되는 그 이름이에요. 자, 미리암은 또 누구냐면 마리아의 옛 이름입니다. 마리아, 미리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 신앙에는 마리아가 노래하잖아요. 예수님을 안고 여자가 내게 복을 주셨다면서 왜 예수님의 태어남을 미리 알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 여기는 누나 미리암이 그렇게 찾아가며 때가 좀 계속적 영화를 보면 계속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때 이쪽에서는 시녀들이, 궁중에서 나온 여자들이 공주와 보호측하는 그 사람들이 거닐다가 그 상자를 보잖아요. 보면서 건져다가 먼저 열어보자는 게 아니라 공주 앞에서 열어봐. 공주 앞에 여니까 딱 여니까 그 잘생긴 애가, 잘생기다 그랬잖아요. 잘생긴 애가 불쌍하게 우는 거예요. 불쌍하게 울게끔 하나님이 건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꼬집은 것도 아니고 탁 여는 순간에 최대한 연기를 잘하는 애가 모세라는 거야. 그래서 절로 불쌍하게 느끼게끔, 절로 모순하게 느끼게끔 동시에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잖아. 그게 왜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았냐면요, 아기를 덮은 강보가 있더라고요. 강보란 말은 히브리인들이 아기가 나오면 강보에 쌓여, 예수님을 강보에 쌓였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왜 약간 그 줄무늬 되는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쓸 때 보면 그들의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양이 덮인 수건 같은 그것을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금방 알은 거야. 원래는 히브리인 아이는 신고를 해야 돼. 지금 궁에서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남자아이면, 히브리인 가정의 남자아이면 죽이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 문양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으로 할 때 그 누나가 지켜보다가 혹시 아기가 길를 유모가 필요하면 유모를 구해다 드릴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모세에게는 유모지만은 진짜는 친모. 그래서 그 아이를 연결해서 키운다는 말이 이게 나오고 있는 줄 압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히브리 민족을 구출할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물에서 태어나서 이름도 모세라 하였더라. 자, 히브리 민족은 구출당합니다.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곧장 약속의 땅 딱 바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를 치면 구원받는 동시에 바로 천국 가야 되잖아. 근데 가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처럼 40년 교회 생활이 있는 것 같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땅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임시입니다. 임시 캠핑입니다. 자, 캠핑하는데 누가 기둥을 받고 막 콩쿠리들을 쌓고 지붕을 올려요? 그냥 접었다 폈다는 그야말로 정시현 집사님 옛날에 캠핑 많이 다녀봤잖아. 안 다녀봤어요? 어렸을 때 많이 갔어요. 어렸을 때 보면 그게 튼튼한 게 아니라 그냥 기둥하고 뭐 가리기밖에 안 되잖아. 그를 시키면서 너는 이제부터 땅에 기둥 사오고 땅에 편리에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내 명대로 접었다 폈다 출발 스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출발하는데 뛰가고 참 서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서라는데 또 뛰나가. 그 한 사람이 이거 보면 오늘 임시 출발 스톱 이거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잘 못 알아듣거든. 나는 가다 쓰다 하는 일에 내가 반대로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고난이 많구나 생각하면 돼요. 가라면 서고 서라면 또 가고. 제가 가다 쓰다를 잘 하셔요. 여러분 이제부터 아셨죠? 임시 캠핑 생활로 하게 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태어나서 공주의 손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랬으면 지금 5절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의 딸이 바로 등장합니다. 나일강으로 왔습니다. 시녀들과 함께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고 보니까 울서 그가 불쌍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불쌍했단 말은요, 사랑 중에 제일 진한 사랑이 불쌍한 사랑이래요.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불쌍한 사랑은요, 눈물을 자극하고 마음의 결정을 한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냉철한 공주의 가슴에 넣어줬다니까. 그래서 오빠한테 알릴까? 신고를 할까? 아니면 내가 다시 도로 던져버릴까? 그럴 수도 있잖아. 들고 가서 그 엄마가 던지지 못한 걸 지가 던질 수도 있잖아. 히브리 아이의 문양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 자,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 손에 기도하고 가장 허접한 갈대 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 기도는요. 절대로 기도는 여러분은 상자를 흐트리지 않는데요. 상황은 어렵지만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안전한 곳을 인도하신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목적대로 안전한 곳을 인도하신다는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없었잖아요. 가든지 말지 던져서 역청 칠했으면 됐지. 역청이 막아줄 거야. 보든 막 역청이 막아줘요. 하나님 막아줘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공주 손에 들어가면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과 드려야 할 예배를 40년간 할 것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율법과 드려야 할 예배를 가르친다. 출애굽 당시 때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성수가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만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플러스 다른 잡족들도 있었대요. 히브리인 말고. 그때 히브리 사람들 뭐 하네 하고 할 때 따라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잡족. 이게 여러 이름들이 많은데 그래서 갈로 안에는 잡족들도 있고 또 그들은 그냥 맨손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집에 길르던 가축들 다 데리고 나갔어요. 가축은 하루 이틀 있다가 죽으면 안 되고 그거 어떻게 보면 양식이 되기도 하고 또 짐을 실는 운송기구도 될 수 있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많은 엄청난 명수가 움직인 데 있어서 얼마나 잘 관리했으면 1년 6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니까요. 40년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걸 리더십을 이때 가르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7, 38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장정 60명 플러스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른 인종 말이야. 유대 히브리인 말고 거기 여러 잡족들도 함께 따라서인데 들어오지마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다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그렇게 필요했냐면 훈련이 왜 필요하고 왜 교육이 필요하면 필수 훈련은 험악한 광야 야영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는 안전지대고 건물이 피할 곳도 없고 그들을 막아줄 어떤 특수한 그런 방어벽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돌출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이나 어떤 검문 보화를 갖고 나왔잖아요. 그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 손에서 검은 부치를 갖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뺏기 위해서 출몰하는 그런 숱한 전쟁들도 많았고요.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40년간 버텨나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의 교육이 필요했는데 그 교육을 모세가 하기 위해서 그 왕족 속에 들어가가지고 궁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되는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자, 왕이 되는 훈련을 받겠으면 한 면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제가 역사가 요세푸스 정언에 의하면은 모세는 그 당시 왕족들이 받는 귀족 훈련 왕의 자녀들 중에 왜 병약하면 죽을 수 있고 전쟁터에 나가면 또 포로나 죽임을 당하면 왕을 기르기 위해서 한 명만 기르는 게 아니래요. 여러 왕자들을 기른대요. 그 중에 살아남는 또 더 똘똘한, 더 영특한, 더 지혜로운 왕을 얻기 위해서 왕의 후보생을 많이 기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귀족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한다. 귀족 교육 안에 있는 과목입니다. 수학. 수를 세는데 짐승 수를 세는 데도 있고 군대 수를 세는 것도 있고 그 수 세는데 수만 했겠습니까? 건축에는요, 수학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건축학을 공부했다. 건축학. 성을 쌓고 다리를 짓고 하는 건축. 수사. 전술. 이 전술학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적들을 오지로 몰아서 바다도로 쳐넣어본다든지 아니면 잘 유인해가 골짜기로 가다 보니 이런 거를 그 지리학을 공부를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서민의 자녀였으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배려 안에는 모세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더라. 자, 그러면 훈련 기간이 들어갑니다. 자, 석인 다 썼습니까, 여러분? 네. 귀족 훈련. 왕자 교육을 받았더라.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가 왕자 교육을 받는, 왜 왕자가 되는지 나왔잖아요. 그의 출생 비화가 나왔잖아. 출생의 비밀이 나왔잖아. 원래는 왕자가 아닌데, 원래는 죽일 히브리인의 아들인데, 살려주는 거, 건져주는 거, 교육시킨 거 다 나오잖아. 그죠? 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고,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맞잖아. 신약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더라. 그런데 그가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 11절부터는 안 읽었는데 11절 13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릴 때 젖 먹는 이거 말고 이제 장성한 후에 사건을 통해서 그가 내가 어느 민족의 사람인가를 이게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한다. 내가 어디 편에 서야 될까? 자기 편이 어디 편인지 어디로 나아갈지를 고민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인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치느냐. 그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하고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게 단로가 난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그가 공중에서 수학, 건축학, 뭐 다 배우고 전술학까지 다 배웠지만은 갖고 있는 지휘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배운 학습의 능력 가지고 사람을 정리하려더니 겨우 애국 사람 한 명 죽인 일밖에 못한 거예요. 그것도 탄로나고 그것도 고발당하게 생겼고 그것도 자기 민족 편들어 주다가 그래 고맙다.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들리는 소문이 오면 히브리 사람 맞다니 맞네. 이게 아니라 오늘 어제는 애굽인이 죽이니 오늘 네가 우리 민족을 죽일 거냐 하고 자 의론을 하고 알아주는 거 희생을 각오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오거나 그것을 여러분 야유로 돌아왔을 때 갖고는 그 배신감을 사람이라는 게 그 나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탱한 게 입고 있는 애국 왕자 옷인가? 먹고 있는 음식인가? 배우고 있는 학교인가? 그리고 내가 장성해서 감독자라는 이게 어느 정도 출세인 위치인 이게 뭐라고 심한 이게 갈등이 오면서 그때 전환점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모세가 스스로 힘으로 동족 구출 작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어요. 겨우 이집트인 한 명 죽이는 정조입니다. 왕자 교육에서 위기가 그때 일어났고 40세에 만난 두 민족 간의 갈등 안에서 그가 갈등과 정체성, 내가 어디 쪽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자, 주로 입양한 아이들이 그랬대요. 내가 어디일까? 나는 누구가 나의 부모고, 내 고향은 어디고, 나는 누구랑 형제였을까 하고 심한 자기의 정체성을 내고 갈등한대잖아. 모세가 지금 그 갈등기가 40세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전한계가 됐다마는 한계성을 체험했는데, 자, 보십시오. 그 21절부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0편, 90편, 5절,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지금 꽃이 팍팍 피는 모세인 줄 알았더니 그가 꺾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그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왕궁으로 돌아갈 것인가, 광야로 나갈 것인가, 이때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면 내 정체가 당론하고 어제 죽였던 이집트인 죽인 살인 사건도 들통나고 또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선 것도 형제들 지금 나를 지금까지 가르쳐주는 왕족의 위치에서 죽일라 한 소리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가 돌이켜서 광야로 내뺍니다. 미디안 광야로. 자, 거기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에요. 떠밀려서 간 것도 아니에요. 안에서 갈등하다가 그렇게 갔더라.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동족까지
자기 편이 아닌 비난과 공격으로 맞설 때, 그래 내가 내 혈통이 땡기는 거로 보호하려다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구했는데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서 피가 끓는 소리로 방향을 기울여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비난으로 돌아올 때, 자 그래서 그는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심한 좌절감, 답이 심한 좌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절실한 한계성을 느끼다. 나는 왕자 교육 받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낱 살인자가 되었구나. 한낱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않는 거죠. 자, 히브리인 속에도 못 가고 유대인, 애굽인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한계성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이로 인해서 생애의 전환점을 미디안 광야의 도피생활로 직구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미디안 광야는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는 이름이라서 미디안 광야로 붙여주는데, 미디안 족속은 누구의 자녀가 냐면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고 나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하잖아요. 하갈 아니에요. 하갈은 저기 이스마엘이죠. 자, 누구였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그렇죠. 자, 이럴 줄 알고 여러분 퀴즈를 냅니다. 자, 나오네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누굴 낳았어요? 그게 미디안을 낳았잖아요. 미디안의 조상의 이름은 그두라라. 원래는 아브라함이 우선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뿌리가 그렇다. 4절도 나오나요, 집사님? 시작.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미디안이 낳은 아이들까지 다 나옵니다. 자, 그들은 엘람만에서 동쪽으로 살다가 모압 쪽으로 가서 자손들이 퍼졌다. 민수기 22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알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를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그때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7절요. 모압 장로들과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곡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더 발람의 그에게 전하네. 그래서 미디안이란 말은 이때부터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태어난 거는 일반 히브리인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가 결혼해서 애가 낳더라. 그때 당시 때는 산하 제한으로 해서 히브리 남자이거는 다 하숫가에 던질해서 3개월 동안 숨겨져 있는 그의 처지였더라. 어머니의 기도와 마련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의해서 발견되게 해서 살림을 받고 교육을, 왕자 교육을 받고, 그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발견된 그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항상 출몰하는 게 좀 깡패들이 출몰해가지고 내 거야, 이따 먹어. 순서가 어디서 힘센 사람, 내가 순서야? 그러면서 괴롭힘 당한 걸 이 모세는 용사잖아요. 전술에도 강하고 아주 힘도 세고. 그러니까 그걸 막아줌으로 인해서 깡패들 물리치고 이드로의 딸들한테 물을 먹이게 하니까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 한 딸과 결혼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온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다시 돌아오느냐. 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하였더라. 자, 모세가 결혼한 얘기도 나오고 또 아이 이름까지 나오면 급속도로 빨리빨리 지나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귀족한테 간 것도 아니고 왕족끼리 거창한 결혼식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양목인데 건달들 쫓아내준 그것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 딸 7명 중에 1명하고 결혼을 합니다. 평범한 가정생활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화려했던 신화도 궁궐도 옷도 없고 음식도 없지만은 목자 생활 집이 다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화려한 데서 뿅 하고 어디로 옮겨놨냐면 평범한 가정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평범한 가정에서 그가 눈만 뜨고 내 앞에 부르면 예의하고 왔던 부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 먹고 싶으면 내가 가서 내 손으로 물을 떠와서 먹어야 되고, 또 때로는 아내한테 물을 갖다 줘야 될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내가 몇째쯤 되면 왕이 될까? 또 내가 만약에 왕이 아니면 둘째 형님의 명령에 따라 어느 위치에서 내가 그 족속을 다스릴까? 이런 왕자 되는 꿈만 이 사람 머리에 가득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할 사람도 없고 말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이제 겨우 자기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대신 몰아주는 가장이 되었으니까 아기를 낳고 있는 그 아내 대신에 나가서 양 먹여야지. 불러봤자 양이나 하지 딴 게 아무도 예의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오랫동안 찾고 있던 집념이나 집착을 놓아버릴 때,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를 불러 쓰는 부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쓰냐면 그 가운데 집착 포기. 여러분 끈질게 집착하는 거 포기할 때요, 하나님은 들으실 시간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집착 있잖아요. 이거 볼 때는 꿈이라 볼 수 있고 우리 한이라 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놔버릴 때, 자, 그게 몇 년간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긴 세월 동안 가요. 자라온 만큼. 집착의 물은 잘 안 빠진대요. 집착한 시간만큼 간대요. 정신병자에게 오는 것 같아요. 정신병이 걸리면요, 몇 년 동안 아령화 돼서 치료기간이 그만큼 잡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정신병을 예를 들어서 10년 앓았다. 그러면 치료기간이 10년을 잡아야 된다. 그게 잘 안 나간다. 습관을 도도리비로 또 갖다 붓고 그걸 또 추가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집착이 뭔지를 비울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참 잘 안 없어요. 그 제가 모세를 이제 출애굽할 때 몇 살이었죠? 80살. 지금 몇 살이에요, 이분이? 40년 들은 물을 40년 빼는 거야. 여러분 쉽게 변해봤다 하지 마세요. 나 이게 변화받아서 걱정하지 마. 천만의 말씀. 그게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됐다 하지 말고 주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버리는 훈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하고 알면은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찾고 있는 집념의 집착을 놓아버릴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쓰신다. 모세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쓰실 시간대에 다음 주는 또 그것이 연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물어주시면 제가 알면 알려드리고 모르면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